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같이 읽습니다.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아멘. 특송, 여전도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오늘 찬양 너무 좋으네요. 진짜 성가대 해도 되겠다 싶은데요. 우리 장로님들 양쪽에 서시고
그렇게 해서 성가대 뭐 매주 연습하고 하면 되죠, 뭐 그죠? 기도하면서 우리 올 상반기 안에는 성가대가 설 수 있도록. 네. 오늘 방송사고가 좀 있어가지고 말씀이 중간에 조금 끊기기도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한 번으로 안 되는 줄 아시고 집에 가서 또 듣도록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강단 말씀 잘 다시금 정리하시고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세상 나라는 설명하시다가 자꾸 말씀 안 하시고 지나가셔가지고 우리에겐 세상 나라가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 누리시고 진짜 우리 차세대들에게 237의 언약을 전달하는 것,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준 최고의 은혜고 응답인 줄 믿습니다. 너무 좋죠. 아까 우리 본교회 237 위해서 공사했는데 제일 은혜 받는 것은 저희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제일 깨끗한 화면으로 일단 저희는 매주 또 은혜를 받으니까 그 모든 진행되어진 과정들을 오늘도 목사님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진짜 목사님 말씀하신 그대로인 것 같아요. 하나교회는 진짜 특별한 교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고 하나님 쓰시는 교회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다락방의 시간표 때마다 사실 우리 하나교회가 쓰임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선교회, 해외, 그러니까 유 목사님 통해서 이 다락방 전도운동이 국내에 본격적으로 확산되어지다가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었던 선교 현장으로 이 다락방 전도운동이 확산되어진 그러한 중요한 계기가 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미국, 일본, 또 남미, 우리 원로 목사님 남미까지 사역하시고 오셔서 결국에는 지병을 얻게 되셨죠. 그리고 또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이 2단으로 누명받았을 때에 그때의 초대 또 총회장으로 서셔서 이 단체를 이끌고 또 그 세워지기까지 헌신한 그 중심에 또 우리 교회가 있었고요. 또 한 세대가 이제 지나갑니다. 다락방 전도운동이 30년, 40년 이제 지나가고 있죠. 한 세대가 가고 이제 다음 세대가 일어나야 될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그 중요한 시간표에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려야 될 이 귀중한 시간표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237 나라 5천 종족을 향하여서 비대면을 대면하여 훈련시킬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어 가시고 계십니다. 너무나 감사하죠. 처음에 저는 좀 배가 아프더라고요. 와, 정말 좋다. 야, 우리 남아있는 교육자들 좋겠다. 순간 그런 생각이 들다가 또 이게 내 나중심, 또 물질, 육신 중심, 성공 중심으로 또 돌아가는구나. 그러면서 얼른 결박하고 정신을 차렸어요. 그러면서 어제 이제 저는 저녁에 방송 그 본교회에서 테스트하는 그 사이트를 받아가지고 계속 봤거든요. 보면서 기도하면서 한편으로는 참 멋있고 좋다 생각되어지면서 우리도 곧 주실 응답인데 이 생각이 딱 들면서 그래 내 힘과 내 능력은 안 되어지지만 정말 우리도 237 나라와 5천 종족의 방향을 맞추고 정말 차세대 후대를 세우는 이 일에 우리 교회가 온 중심을 모으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치 않더라도 부어주실 수밖에 없는 축복이지 않느냐. 그러면서 참 감사한 그러한 시간들이 되어졌습니다. 정말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지난주 강단 말씀처럼 한 시대 살리는 제자로 서시고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차세대에게 이 언약을 전달해서 너는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했던 그 말씀 그대로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함으로 인해서 후대를 또 다른
또 다른 제자로 세우고 정말 우리가 한 세대를 거쳐서 응답받은 이 응답들을 또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함으로 이 복음운동이 주님 오실 그날까지 지속되어지고 세계 복음화의 237 복음화의 그러한 응답이 우리를 통해서 그대로 전달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에서 전한 복음의 당위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큰 전환점을 맞이하기를 원하십니까? 누구나 할 것 없이 정말 인생의 어떤 변화가 필요하고 또 그 변화를 원함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또 도전하고 결단하죠. 그런데 사실 잘 안 되어집니다. 정말 이러한 인생의 변화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인생의 변화가 되어지느냐? 예배 회복입니다. 우리 교회 주제처럼 영원한 주제죠. 우리 교회 예배 성공은 영육 성공이다.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생각되어지신다면 예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생을 거시면 돼요. 모든 삶의 중심을 예배에 맞추시기 바랍니다. 예배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가장 직접적으로 역사하시는 시간이 언제냐? 예배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게 될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이제 국가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제 점차 완화해 가고 있습니다. 교회도 70%까지는 이제 교회 좌석수의 70%까지는 모일 수 있고, 이제 거의 정권이 바뀌면 이제 완전히 안 풀리겠나 싶습니다. 방역 당국에서는 실외 마스크는 이제 벗는 쪽으로 또 이야기가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모임에 제약은 없습니다. 중요한 시간표죠. 어제도 보니까 우리 방송 테스트를 하는데 이제 실무진들은 이제 음량하고 막 이걸 테스트를 하고 우리 행정 쪽에서는 내일 예배가 이제 시작되어지면 본당에 올라가더라도 좌석이 모자라지 않겠냐. 그러면 이 모자란 좌석들을 어디서 할 거냐. 하나홀은 공사 들어가기 때문에 안 되고 그다가 막 이쪽 저쪽 실을 찾고 있는데 전부 다가 아니라 그 가운데 이제 몇몇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보니까 지난주에 왔던 숫자를 기준으로 자꾸 이야기를 해요. 지난주 숫자로 전체 왔는 출석수로 하면 본당 충분히 된다 이거죠. 근데 제가 생각해도 우리 행정 맡은 목사님은 이제 4월 시작이고 본당이 이제 열려지면 성도들이 많이 올 거다. 이제 그래가지고 예배 장소를 이제 더 구하려고 하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든 생각이 그래 진짜 중요한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도 중요한 결단의 시간표고 새로운 시작이 되어질 수 있겠구나. 이번에 이 시간들이 예배를 지금까지 코로나 때문에 잘 인도받지 못했던 그런 분들도 본당을 이제 리모델링하고 들어간다 했을 때에 새롭게 예배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시작이 되어질 수 있겠구나. 참 하나님이 시간표도 멋지게 맞추셨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시는 분은 아십니다만 원래 미디어 교체하려고 2억 예산이었거든요. 2억인가 3억 예산이었어요. 그런데 장로님들이 많다고 그때는 그게 한 3년 전이었습니다. 3, 4년 전이었어요. 제가 이제 거기에 있을 때였으니까요. 그래 많이 들어가냐 이랬거든요. 20배. 20배가 들어가지고 완전히 되어졌는데 진짜 하나님이 정확한 시간표예요. 담임 목사님하고도 제가 이야기하면서 그랬거든요. 목사님 지난번에 2억으로 그래 했으면 2억 날릴 뻔했습니다. 그래 진짜 하나님 하시는 일이 정확하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정확하게요. 지금 이 시간표에 딱 또 본당이 열려지고 많은 분들 예배에 들어오게 되어지고 그와 함께 우리 성도님들도 진짜 예배 결단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면 예배 회복하셔야 돼요. 여기 있는 분들 보고 제가 뭐라 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 와 계신데 꼭 혼은 누가 나느냐? 혼나야 될 사람은 그 자리에 없고 혼 안 나도 되는 사람들은 늘 그 자리에서 잔소리를 듣게 되어지죠. 하여튼 좀 이상해요. 새벽 기도, 수요 예배, 금요 전도학교, 주일 예배, 이제는 진짜 하나님의 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은혜를 여러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모일 때에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문제 속에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찾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묵묵부답이십니다. 때로는 하나님 정말 계시냐라고 느껴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진짜 만나고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언제냐?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찾으셔요. 누구를? 예배하는 자를.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가장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이 찾고 계셔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는 시간이 있다니까요. 그 시간이 언제냐? 예배 시간이에요. 하나님 찾을 때 우리가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만나려고 하면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가 막 누군가를 만나려고 바쁜 분을 만나려고 애쓰면 약속 안 되면 안 만나줍니다. 때로는 우리가 현실 속에서 문제 속에서 너무나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을 막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이 답이 없으셔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언제냐? 예배라는 거예요. 정말 예배가 회복되셔야 됩니다. 단 한 번의 예배가 인생을 바꿉니다. 반대로 단 한 번의 예배가 인생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생명을 걸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인생을 걸어야 되는 겁니다.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입니다. 단 한 번의 예배가 인생을 바꾸는데 초대교회 성도들 예배를 보세요. 그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그들 자신뿐만 아니라 로마와 세계도 바꾸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 2장에 나오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의 예배였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떠나 보낸 후에 단을 쌓습니다. 그 한 번의 예배, 그 예배 이후에 아브라함은요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들 완전히 바뀌어졌죠. 한 번의 예배가 인생을 바꾸는 겁니다.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예배 드렸을 때에 계속되어진 블레셋과의 전쟁이 그치게 되어졌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다윗이라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 세워졌습니다. 그게 예배를 통해서 주어진 축복이에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정말 오늘 이 예배, 이 한 번의 예배가 우리의 인생을 바꾸고 우리의 미래도 바꾸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예배에 실패하면 인생도 실패되어집니다. 사무엘상 13장에 보면은 사울 왕이 블레셋과 싸우다가 사무엘과 약속을 했어요. 사무엘이 언제까지 오겠다 해서 사무엘을 기다리는데 이 사무엘이 약속된 시간이 지났는데도 오지 않는 겁니다. 제사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번제물을 가져오라 해가지고 제사를 지내게 되어지죠. 결국 그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패하기로 하시고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우시기로 하나님은 작정하십니다. 결국 그 사건 때문에 이 사울은 이스라엘 나라의 왕의 자리를 잃어버리게 되어졌죠. 그 사무엘상 13장 13절 14절 말씀을 보시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영원히 세우려고 했는데 이 한 번의 예배를 경홀히 여기고 예배를 자기 어떤 이익과 자기의 동기로 그 예배를 드리게 되었을 때에 14절에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한 번의 예배 때문에 사울이요 평생 그 후대들까지도 저주를 받게 되어진 것이죠. 예배가 이만큼 중요한 겁니다. 한 번의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이 성공하고 단 한 번의 예배를 우리가 경홀히 여기면 그 예배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정, 우리의 후대까지도 멸망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바벨론 포로 시대가 왜 시작되어졌습니까? 이사야 1장 11절 12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그냥 예배 도장 찍고 가는 그 예배, 그러면 그거 그냥 한번 그랬다 할지 모르지만 결국 그 예배로 인해서 후대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세례 요한이 나타나기까지 400년 동안에는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말씀이 끊어져 버렸어요. 400년의 암흑기가 지속되어졌습니다. 그 이유를 말라기 1장 10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예배를 헛되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린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그냥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정말 영과 진리로 여러분들이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뿐만 아니라 가정과 가문, 후대, 미래까지도 살리실 줄 믿습니다. 정말 예배 회복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배가 바로 플랫폼이고 예배가 바로 파수망되고 예배가 바로 안테나예요. 그래서 예배에 드릴 때 절대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 있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알고 믿는 수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유일성, 왜 예수만이 길이 되는가, 왜 오직 예수여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당위성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이 데살로니가에서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당위성, 복음에 대한 당위성을 전달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는 어떤 곳이었냐? 마게도냐 지역의 수도였습니다. 마게도냐 지역의 수도였고 빌립보는 이 데살로니가보다 작은 도시였어요. 그렇지만 빌립보가 마게도냐 지경의 첫성이라 했을 때의 수도는 데살로니가였지만 더 큰 도시는 데살로니가였지만 로마의 빌립보의 다른 별명이 뭐냐면 작은 로마라는 이름이 붙을 정도로 로마의 문화와 로마의 문명이 그대로 녹아있던 곳이 빌립보였어요. 그도 그럴 것이 퇴역한 로마 군인들이 퇴역해서 살던 그곳이 어디였냐? 빌립보였기 때문에 거기는 완전 로마 문화였습니다. 그런 반면에 데살로니가는 지방자치구였어요. 그러니까 로마가 데살로니가에게는 자유를 준 그런 자치구로 그렇게 한 도시였어요. 그래서 빌립보에는 뭐가 없었냐면은 회당이 없었습니다. 로마 문화가 주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오늘 본문의 데살로니가 지역에는 바로 회당이 있었죠. 그래서 바울은 늘 현장에 들어가면 규례가 있습니다. 회당이 없는 곳에는 바울이 기도처를 찾고 거기서 기도하고, 회당이 있으면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밝히 증거하는 것, 그게 바울이 가진 전도의 규례였어요. 먼저는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 바울의 규례였죠. 그런 가운데 이 바울이 오늘 본문에 회당에 들어가서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70제자 운동을 올 한 해 우리가 목표로 두고 기도하며 우리가 계속 그 중심으로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70제자 운동에서 우리가 꼭 전해야 될 복음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증거해야 되는 것이죠. 많은 신들 가운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종교들 가운데 우리가 그냥 기독교를 택한 것이 아닙니다. 유일한 길이에요. 오직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 오직 인간을 살릴 수 있는 그 유일한 해답, 그게 바로 그리스도 복음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에 전파되어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당위성을 살펴봄으로써 오직 예수여야만 되는 결론을 가지고 70지역, 70종족, 70나라 살리는 70제자 운동의 주역이 되어주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원래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 말씀,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은 창조되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과정이 어땠냐?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살아있는 영이 되어진 것이죠. 생명이 되어졌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가 영혼을 가졌다는 거예요. 영적 존재라는 겁니다. 이 영적 존재로 지음받은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버렸죠. 그 결과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두 가지 문제에 빠지게 되어졌습니다. 그게 바로 원죄와 사단의 문제죠. 이건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죄 안 짓고 살려고 해도 우리의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우리 안에 깊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는 것이 바로 사단이 심어놓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 사단을 이기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사단을 이길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운명이 딱 정해져 있어요. 무슨 운명입니까?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운명.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운명. 여기에 딱 갇혀 있는 겁니다.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예언과 또 오직 그리스도만이 해답과 구원이 되신다라는 예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구약 성경은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예언과 함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해답이다라는 것들을 예표로 보여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 약속하셨죠. 예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당하는 저주와 재앙, 결국 죄 때문에 오는 것인데 이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출애굽기 12장 13절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게 될 때에 그 저주와 재앙이 우리를 넘어갈 것을 말씀하시죠.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리스도가 바로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죠. 우리의 모든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의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해답 대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할 수 있는 그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셨는데 그게 이사야 7장 14절이죠.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외에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심지어 어느 동네에 태어났다가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올라와서는 어느 동네에서 자라다가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는 나귀를 타고 들어갈 것과 하나하나 다 예언하셨어요. 그대로 이루어졌죠. 그리스도로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그리고 구약은 그리스도에 대한 많은 예표를 우리에게 주고 있죠. 가죽옷, 그리고 방주에 들어가면 다 살았습니다. 방주 말고는 살 길이 없습니다. 그게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삭이 번제로 드려질 때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원죄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이삭이 무슨 죄를 지어서 죽어야 됩니까? 근데 하나님이 번제로 드려라. 그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왜 이런 저주와 재앙과 고통 속에 빠지느냐? 우리에게는 이유가 없습니다. 이유가 있다면 원죄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표로 보여주신 것이 바로 순양이었죠. 그리고 노뱀, 유월절 어린 양, 희생제물 전부 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막의 모든 기물들, 새 절기 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죠. 그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에서 빠져나올 수 없고 이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그리스도가 누구냐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죠. 아닙니다. 예수만이 그리스도십니다. 왜 예수만이 길이 되어집니까? 왜 예수만이 그리스도가 되십니까?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럼 그리스도의 조건이 뭡니까? 첫째로 죄가 없어야 됩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죄 없는 제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무흠하고 깨끗한 양을, 깨끗한 제물을 가지고 오라 말씀하셨죠. 그 말은 뭐냐?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다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말씀하셨고요.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다 죄인입니다. 죄 없는 자가 없어요. 그런데 죄 없는 자가 없기 때문에 죄 문제는 인간이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 없이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인간으로 오셨는데 마리아의 몸에 동정녀 성령으로, 그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신 것이죠. 마태복음 1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죄 없이 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와의 관계 속에서 그러한 생물학적인 관계 속에서 잉태되어진 그러한 그리스도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거예요. 사람의 피가 섞이지 않은, 원죄가 없는 그러한 무지한 자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어느 누구도 남자와 여자를 통하지 않고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있는데요, 아래에서 깨어난 박혁거세 신하죠. 예,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석가모니가 훌륭하지만 그도 아버지 어머니 관계 속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원죄가 있기 때문에 다 원죄를 가지고, 마호메트가 훌륭하고 다 훌륭합니다. 문선명이가 훌륭하죠. 문선명이는 새벽 2시에 깨가지고 한 4시간 동안 완전 초집중 속에서 기도한다 그러잖아요. 저는 새벽 기도 깨가 오기 바쁜데 그렇게 기도한대요. 영어 공부도 하고 막 그런데 지금은 물론 죽었습니다만
인간적으로 보면요, 못 따라갑니다. 아무리 훌륭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열심히 있고 성실하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가 될 수 없는 이유가 뭐냐? 남자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자의 후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예요.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죄에 대한 대가가 뭡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죽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피를 흘려야 됩니다. 피는 곧 생명을 의미하죠. 레위기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래서 생명을 드려야지만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는 것은 다 내 죄 때문에 죽는단 말입니다. 죄 없이 오신 분이 인류의 모든 죄를 전가받아서 죽으셔야 되는 겁니다. 구약의 희생 제물을 가지고 오면 그 제물 위에 가져온 사람이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합니다. 그걸 옆에서 제사장이 딱 지켜봐요. 그 기도의 의미가 뭐냐? 내게 있는 죄가 이 양에게 그대로 다 옮겨지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기도를 하나님이 그대로 받으셔요. 그대로 받으셔서 너희의 죄는 이제 이 양에게 다 옮겨졌다. 그리고는 양을 어떻게 합니까? 죽이는 거예요. 피를 다 뽑아냅니다. 그리고 각을 뜹니다. 그 피는 속죄소에 뿌립니다. 번제단에 뿌립니다. 죄를 사하는 거죠. 그리고는 그 나머지 제물은 어떻게 합니까? 불 하나도 빠진, 범죄는 빼면 안 돼요. 화목제는 빼서 일부는 먹습니다, 제사장이. 그런데 번제는 절대 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번제를 전제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드리는 거예요. 온전히 전부 다 드리는 겁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거예요. 왜? 어느 한 부분도 남아있다면 그 부분은 속죄가 안 되지기 때문에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희생 제사를 하나님 기뻐 받으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제와 같이 부어짐을 받고, 그리고 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죠.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이제는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구약의 예배는, 구약의 제사는 계속 반복이었어요. 죄 지을 때마다 드렸어야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완전한 속죄를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이 땅에 어떤 인간도 이런 인간이 없어요. 우리의 죄를 다 지고 죽은 인간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죽고 끝나는 게 아니죠. 죽이고 멸망시키는 존재인 사단에게서 해방되어져야 돼요. 이 사단을 이기셔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조건은 뭐냐? 죄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 되고, 그리고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셔야 돼요.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죽음으로 끝나면 안 되죠.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이겨야 되기 때문에 부활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 강한 자를 결박해야지만 그 집의 세간을 강탈할 수 있는 겁니다. 사단을 이겨야지만, 사단을 결박하고 사단을 부숴야지만 우리가 진짜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29절 말씀처럼 사람이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강한 자를 결박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느냐.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가 어떻게 하냐면 히브리서 2장 15절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를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사단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딱 가지고 사람들을 평생 종으로 끌고 다니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두려움이 뭡니까? 죽음입니다.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이요 오한 질고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면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게 뭐 문제가 되겠습니까?
싸움할 때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라 그러죠? 죽기로 덤벼드는 사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아직 뭐 죽으면 되지. 그 사람은 미래에 대한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왜 미래 걱정합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우환과 질고 두려움 왜 오냐?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사단이 그래서 이 죽음을 가지고 평생 마귀 종되어 살아가도록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을 깨뜨리기 위해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 이 예수님이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신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 사단, 이 사단이 가지고 있는 사망, 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이제 2주 뒤면 부활절이죠. 그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그리스도의 조건이 뭐냐? 그리스도는 시공간의 제약을 받아서는 안 돼요. 왜?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시공간의 제약을 받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이 몸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 예수님은 시공간의 제약을 물론 초월하실 수 있지만 시공간, 그 부활체로 계시지만 그 부활체를 가지고는 시공간의 제약을 입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가신 겁니다. 그리고 시공간을 초월할 영으로 우리에게 임하셨는데 그분이 누굽니까? 성령인 거예요.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7절에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 예수님이 성천하셔야 돼요. 성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일이 완성되어지는 겁니다. 왜?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세 가지 문제, 죄, 사단, 하나님 떠난 문제.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죄 없이 오셔서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의 대가를 지불하셨고, 그리고 사단을 깨부숴야지, 이 강한 자를 결박해야지 그 집에 세간을 강탈할 수 있기 때문에 강한 자를 결박해야 돼요. 사단을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사단이 가지고 있는 이 죽음의 세력을 잡고 있는 사단, 그래서 죽음을 이기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겁니다.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그렇게 죄와 사단의 문제가 해결되어진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하기 위해서는 시공간을 초월해야 돼요. 그래서 각각의 위에 하나님이 완전한 인격체로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돼요. 그걸 보고 신학적으로 분여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쪼개져서 각 사람에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나 우리 장로님 마음속에 계신 성령님이나 동일하고 완전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 시공간을 초월한다니까요.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시고 성천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만이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들고 70현장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큰 세 번째로요. 이 복음은 아무리 당위성을 말한다 할지라도 은혜로 깨달아지는 것이 복음입니다. 아무리 복음의 당위성, 왜 예수만이 그리스도인가? 논리적으로, 정말 논리적이잖아요. 하나님 주신 복음은요, 절대 비논리적이지 않습니다. 논리적이고 아주 합리적이에요. 그대로 복음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잘 설명한다고 믿느냐? 아니에요. 우리가 설명을 잘 해야 되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은혜로 깨달아지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리고 이 택한 자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믿음을 주셔서 구원하십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전 성경에는 그날에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그날에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믿음 주시는 시간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70제자운동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선포해야 될 복음은 뭐냐? 논리적이어야 돼요. 아주 합리적이어야 됩니다.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일 수밖에 없는 분명한 이유를 우리는 설명해야 돼요. 하지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그렇게 설명한다고 믿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대충 설명하라는 말이 아니고요. 정확하게 왜 예수만이 그리스도가 되고 왜 예수만이 길이 되는가, 이 복음에 대한 당위성을 정확하게 전달하되 뭘 봐야 되냐?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현장에 반드시 이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들어가야 됩니다. 반드시 전달해야 될 것이 왜 예수만이 그리스도이신지를 전달하되, 잘못하다 보면 이렇게 막 하다 보면은요, 왜 안 믿냐 하면서 막 강요를 하고 또 꼭 믿어야, 그 안타까움은 충분히 이해가 되어집니다만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은혜로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 목사님은 그러시잖아요. 목사님은 스케줄을 보고 이 사람이 단 한 번의 만남이다. 어제 핵심 때 말씀 주셨죠. 한 번의 만남으로 끝나는 만남이면 정확한 복음을 전하고 영접까지 초청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을 두고 계속 만나는 만남 같으면은 첫 만남에서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 편지를 보시면 영접은 3과에 나옵니다. 1과 2과는 문제 제기예요. 왜 인간의 행복이 없냐? 왜 당신 불행하냐? 하나님 떠나서 그렇다. 2과는 뭡니까? 왜 하나님 만나면 되지? 그럼 왜 못 만나냐? 당신 못 만난다. 3과에 가서 3주차에 가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 만나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만날 수 있다. 그리고 예수님 영접하도록. 왜? 한 3주 정도 지나면 관계가, 신뢰가 형성되어지니까 3주까지 만났을 거 아니에요. 신뢰가 형성 안 되어지면 1, 2주 만나다 끝나겠지요. 한 3주 만나준다는 것은 이제 어느 정도 믿음이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주 차에 복음 제시하고 영접하는 겁니다.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협박하고 내가 잘 설명해서 믿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고 시간표가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선포하되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로 작정된 자를 만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가 그런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복음 전해봐야 하는 거예요. 복음 전해봐야지, 이 사람 아직 시간표가 안 됐구나. 이 사람 시간표가 됐구나.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복음 딱 전했는데 몇 마디 했는데 그만해라.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되어지면 함께 나누죠 하고 깨끗하게 물러서고. 왜? 다음 만나야 되니까요. 만약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즉시로 이 사람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 영접하면 되느냐? 영접하면, 그러면 또 그 사람은 이제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제자로 잘 양육하는 것이죠. 정말 이번 70제자 운동, 정확한 복음의 내용을 여러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누구를 만나든 정확하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만이 그리스도라는 이 당위성의 복음을. 하지만 이 복음 앞에 진짜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로 된 약속된 사람을 만나는 것, 그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정말 이 복음 묵상하고 내게 확인이 되어지고 내게 정리가 되어진 이 복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길을 전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자들을 만나 제자 세우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만이 그리스도 되심을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시키시고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할 수 있는 길을 여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그리스도를 날마다 누리고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가운데 진짜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와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영생 주시기로 약속된 자를 만나며 그 가운데 진짜 제자를 만나 세우는 참된 70제자 운동의 주역으로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